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자세의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같은 내용이죠. 정말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계획들, 소망들, 꿈, 그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진 상태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냥 고향으로 일단은 내려가고 있는 그들입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이 내려가는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지금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어요. 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해는 점점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점점점 어두움이 짙어집니다. 캄캄함이 찾아온지요.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그야말로 희망에 찼겠죠. 꿈과 희망에 차서 그 감격에 그 삶 속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붙잡았던 그 주님, 희망을 삼았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아무 힘도 못 쓰고 돌아가신 것을 보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죠. 혹시 여러분도 삶 속에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처럼 그러한 절망과 또 그러한 근심과 염려가 계신 분이 계십니까? 빛이 보이지 않아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하루하루를 살지만 가면 갈수록 더 어둠이 짙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25절에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 찾아오셨다는 거죠. 어제 우리에게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안타까움의 말씀이지요. 만약에 주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 안 하셨다면 그야말로 그냥 이거는 혼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건 어이없는 상황인데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도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지? 왜 이때는 왜 가만히 계시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없거든요.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에 다시 말씀해 주시잖아요.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이미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일반 그냥 사람 같았으면 벌써 떠났겠지요. 배신하고 또 저렇게 믿지 못하고 뭐 이렇게 제자들의 모양이 캐릭터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한 사람도 제대로 그 길에 서 있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다시 권면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린 이 은혜로 사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하는 그대로 그 잣대로 재시고 또 뭐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이끌어 주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을 보시면 하나하나 말씀을 풀어주셔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말씀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포기하시 아니하시는 주님이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이럴 땐 이러지 않았나 이럴 땐 이러지 않았나 뭐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뭐 설교를 들으시고 또 성경을 또 읽으시고 요즘은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듣고 또 여러 성경 공부를 또 접할 수 있고 또 성경에 관한 또 이렇게 책들도 읽으시고 할 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내가 요즘 은혜에 차서 이렇게 읽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다양한 것을 통해서 그게 찬양일 수도 있어요. 또 성도 간의 교제일 수 있죠. 다양한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오신다는 것이죠.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28절 보시면 그들이 들어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고 하지 않지요. 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지 않고 그냥 더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머물기를 원하시지만 억지로 하지 않으시죠. 강요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그랬어요. 주님이 그냥 가시려고 하는 그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권하죠. 이걸 한마디 그냥 한 번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갑시다 하면서 가시죠 하면서 이렇게 끄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죠. 지금 날도 저물어 가고 이미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길에 가는 것도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를 이렇게 지금 이 제자들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머물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머무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길 원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노크를 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 즉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두드림을
이 민감하게 듣고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주님께서 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나는 뭐 영접 안 해요. 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을 내가 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열어야 돼요. 그 의지가 있어요. 거부하는 것도 내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해요? 강권했다는 거예요. 강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길 원합니다. 들으시면 문을 여세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십시오. 여러분이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또 그 마음의 문을 여세요. 지금 그들은 주님께서 그 길을 걸을 때 강권해서 이 안에 영접하는 것이죠. 그럴 때 30절에 어떻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같지요. 영접했을 때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거기서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 뭐가 기억나시나요?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그 떡을 떼어서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주시는 이들이 어쩌면 그 기적의 자리에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전에 오병이어 속에 그 기적을 나타내셨던 그 주님이 보여진 것이죠. 또 그 장면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가졌던 그 감동, 그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 그러면서 다시 그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지금 낯선 사람과 식사하는 중에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받았던 그 감동들 또 예수님의 축사하시는 장면이 떠오른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삶은 그야말로 무의미한 삶이죠. 그동안 가졌던 그 모든 것들 무너지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들이 말했던 우리가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속해 줄 자로 바랐다. 그랬는데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태. 자신들의 희망이 무너지는 그런 상태인데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망이 분명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 일들은 뭐예요?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뭔가 뜨거움이 있지 않았는가 그 말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그들은 기대하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히 어떤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터치하시는 어떤 말씀 그 말씀은 주님의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연히 그 길 속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깨우칠 때까지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회복함을 얻고 33절에 어떻게 해요? 곧 그때로 일어나 그랬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요? 캄캄함이에요. 이제는 해가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둠을 뚫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갈 수 없는 길이지요. 왜냐하면 이제는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길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벅찬 감격을 그냥 머물 수가 없어요. 다시 도망왔던 그 예루살렘. 그곳은 무슨 거기 가면 무슨 대단한 뭐 세상적인 것을 뭐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러한 장소일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다시 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희망을 다시 주는 것이죠. 놓쳤던 그 삶의 목적을 다시 찾게 하시는 게 우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말씀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신뢰하세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최소 여러분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길은 25리가 된다고 어제 여러분 성경 어제 말씀 이렇게 보시면 25리예요. 그럼 그 거리가 대략 한 11km 이렇게 하면 11점 몇 킬로래요. 뭐 25리 하면 뭐 10리가 뭐 그렇게 뭐 4km니까 뭐 이렇게 따지지만 정확한 그거는 뭐 11점 몇 킬로인데 그 이 거리로는 뭐 걸어서 한 2시간 한 반 정도 최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그들은 내일로 미룰 수 없어요. 뭐 조금 더 편할 때, 뭐 시간 날 때, 아니면 다음 날 미룰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갔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받았던 이 주님을 나눌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나누려고 갔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동일한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거기 보면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 다음에 거기에 이들도 35절에 자기들이 만났던 주님을 보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이제 끝났다. 이제 이것으로 마감된다 하는 그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또 예루살렘에 그냥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 제자들과 같은 상태가 될지라도 여러분 쓰러진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제자들처럼 캄캄함이 있다 할지라도 뭐 희망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게 절망이고 모든 것이 힘겨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열고 이 시대에 다시 빛을 비추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다시 시작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또 예루살렘의 절망 가운데 앉아 있었던 제자들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는 우리 삶 속에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다시 시작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